오늘 특별히 EMI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 전문을 영어로 이렇게 띄워놓을 텐데 눈을 화면에 두지 마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조하고 추운 어느 겨울밤에 베들레헴 외곽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밤인데도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건 아마도 풀이 많이 나지 않는 지역이라 늦은 밤까지 양을 먹여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밤은 깊어지고 점점 지쳐가는 중에 문득 돌아보니 가을 가운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사람이 서 있고 그 주변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두웠냐는 듯 주변은 점점 그 광채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자도 양들도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혜로 알 수 있던 유일한 것은 자신들 사이에 갑자기 나타난 이 존재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밝은 광채를 지니고 이토록 고귀하게 보이는 사람이 악마이거나 사탄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존재, 처음 보는 빛, 처음 보는 경험, 이 모든 것이 그들로 하여금 전에 없던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천사가 입을 천천히 뗍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득 울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북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입니다. 목자들이 듣기엔 알 수 없는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은 무엇이며 구주는 누구이며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그들의 머릿속이 물음표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특히 그들 마음에 구주가 나셨다는 말이 마음에서 잊혀지질 않습니다. 문득 옛 어른들이 선지자들의 예언에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날 것이라 말했다 전한 것이 기억납니다. 바로 그 무렵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던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들 사이에 천사와 더불어 지금껏 듣지 못했던 아주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부릅니다. 화음이 쌓여나갑니다. 대지와 공기가 요동칩니다. 사방에 아무것도 없던 들판을 채우고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까지 숨죽여 들을 만한 소리로 외쳐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실로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경이로운 밤이었고 두려운 밤이었으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 그리고 영광으로 가득 찬 밤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밤을 오늘 우리가 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찬양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밤, 그 분위기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 밤에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세상 모든 아름다움의 가치를 부수고 우리에게 참된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를 통해 겸손의 아름다움을 배웁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주란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 곧 신적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어떻게 신적 존재에게 나셨다란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적 존재에게 나셨단 말을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영원히 존재하는 신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낫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피조물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나셨다라는 말에는 참 신이면서도 모든 하늘 영광을 내어던지고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몸을 입어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분의 겸손의 아름다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성자 예수의 겸손의 아름다움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채우려 합니다. 무언가에 더 채우려 합니다. 그것이 부든 명예든 지식이든 지혜든 경험이든 체력이든 취미든 특기이든 다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끝나지 않는 목마름과 욕심으로 이 삶을 질주해 나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작부터 비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버림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겸손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 비움에
어떠한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비울 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우려 할 때 힘들지 않습니까? 내 것을 포기할 때, 내 것을 나눠줘야 할 때, 내가 갖지 않으려고 할 때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역사적인 사역에, 십자가의 엔딩을 알고 오신 그 사역에 그 어떤 망설임도 없으셨습니다. 비우셨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우리로 채우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심으로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아름다움은 바로 버림의 아름다움, 겸손의 아름다움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평범함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여기서 강보와 구유라는 말에 잠시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는 흔하디 흔한 천조각과 말이 여물을 먹는 밥통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물건들이 떠올리게 하는 초라함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이것들이 매우 평범한 물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우리는 평범함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것, 화려한 것, 높은 것을 취하려 추구하러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극히도 평범한 우리와 같은 군중 속에서 그 삶을 사셨습니다. 구주라면, 구원자 메시아라면 황금으로 된 보좌와 최상급 목재로 된 아기 침대 등을 선택하거나 왕가의 자제로 태어났어야 할 것 같은데 그는 지극히 평범하게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는 분이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은 고난을 받으신 분이라 증언합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컬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특별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는 평범을 선택했으나 그 평범하신 눈으로 우리에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하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이끄신다 말씀하십니다. 평범하게 오셨고 평범함을 누구보다 이해하시기에 우리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특별하다 여겨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제자들이 되어, 특별한 자녀들이 되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처음부터 너무 위대한 역사적 인물로 오셨다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는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연약함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11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우리가 이 구절을 가장 잘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한 아기가 낳는데 구주다. 구세주인데 아기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만약 슈퍼맨이 아기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전설의 영웅인데 아기였다. 믿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구주와 아기, 구세주와 아기는 사실 도무지 어울릴 만한 단어의 조합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갓난아기가 구주란 칭호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함의 아름다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용사나 전능자의 형상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장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뽑아서 집어 던질 만한 위력적인 모습으로 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연약한 존재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물을 때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주다. 이 갓난아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의심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구주다. 너희를 구원할 자다. 아기임에도 그에게 걸맞는 유일한 호칭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시다. 연약한 모습이지만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그 큰 책임과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한 유일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비움과 평범함 그리고 연약함으로 오신 예수님의 아름다움 결국 우리 안에만 둘 수 없습니다. 헨리 반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 제4의 동방박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알타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우리는 3명의 동방박사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상의 소설을 한번 써본 것입니다. 4번째 동방박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는 전설 속의 4번째 동방박사로
아기 예수님께 드릴 귀한 보석들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 피 흘리는 병자, 버림받은 노인, 위기에 처한 여인을 돕느라 준비한 보석을 하나씩 다 써버리고 맙니다. 그는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평생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늙어버립니다. 내 친구들은 다 봤는데 나는 못 봤다. 나는 그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삶의 마지막 순간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알타바나, 너는 이미 나를 만났다. 너가 길에서 만난 그 병자가, 너가 길에서 만난 그 가난한 노인이, 너가 길에서 만난 그 우는 여인이 바로 나였다. 너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일이었다. 알타바는 평생 구주 대신 왕의 얼굴을 찾아 헤맸지만 정작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그가 도왔던 연약한 이웃들의 얼굴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의 가장 작고 연약한 이웃들에게 다시금 그 이웃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서 우리의 이웃에게로 흘러가야만 완성되는 그 사랑의 신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다니 여러분, 주님의 이 아름다움은 우리가 단순히 감상하라고, 이 분위기에 취하라고 주신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섬기셨듯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향해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자존심을 비워낼 때 비로소 내 옆에 있는 굶주린 이웃이 보일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평범해질 때, 평범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소외된 이웃들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연약함을 통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상처 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 전야에 아기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처럼 지금도 우리 주변에 가장 작고 평범하고 연약한 이웃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오신 주님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밤 예수님의 그 겸손한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이웃에게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세상이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함께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우리의 아름다우신 주님, 비움과 평범함과 연약함의 모습이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랑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가득하고 또한 우리를 통해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탄의 밤, 화려한 왕궁이 아닌 차가운 베들레헴 들판과 냄새나는 구유를 택하신 주님의 그 신비로운 사랑 앞에 머리 숙입니다. 세상은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가지며 더 강해지는 것을 아름다움이라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아기가 되어 오신 예수님의 참된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나의 자존심을 채우려 하고 남들보다 특별해지기를 원하며 약해지지 않으려 몸부림쳤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눈을 열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그 겸손함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아름다움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알타반이 그러했듯 우리도 우리의 욕심을 비워내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사랑의 기적으로 바뀌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춥고 어두운 곳에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구유가 되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후에 진행될 우리의 찬양대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들이 베들레헴 하늘을 수놓으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쳤던 그 감격이 오늘 우리의 찬양 속에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무대에 서는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과 마음의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것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오직 구유에 오신 왕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의 찬양이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는 거룩한 울림이 되게 하시옵소서. 비움과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노래가 되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